볼게요.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53번째 시간입니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교회의 지도자들, 오늘 본문에는 야고보라고 되어 있는데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그동안에 걸친 전도 여행의 결과들을 보고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궁핍한 성도들을 이제 돕는 연보를 이제 주면서 교회와 교제하며 선교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누구의 사역으로요? 바울의 말씀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물들을요. 어디에서요? 이방 가운데서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주축 멤버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물론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유대인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유대교나 유대교적 영향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실제로 헬라인들, 이방인들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주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마음속에는 우리의 말씀 사역이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있고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어떤 의도가 깔려있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했어요. 좋은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영광을 돌리고 나서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만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뭐래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 갑자기 선교보고를 하고 나서 야고보가 근데 사도 바울이요, 너도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 예루살렘에 예수님 부활 이후 승천 이후에 놀라운 성령의 강림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전히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있고 그 유대인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의 한글성의 열성이라는 게 젤로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광기 어린 그런 거예요. 시기, 질투 이런 거 표현할 때 율법에 특심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뒤에 쭉 보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의 이방인을 향한 말씀 사역이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사역을, 성령의 사역을 증거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누구를 공격하는 모양새가 된 거예요? 유대교 혹은 유대인의 율법을 공격하는 모양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 가시면 21절에 내가 바울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관습, 이게 유전이에요.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소위 말해 극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보면서 이놈의 새끼는 사람이 아니다. 얘를
가만두면 안 된다라는 그 소위 말해 극유대주의자들의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떠날 때 거기에 가면 당신은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고, 바울도 나 죽을 거 같아요 그 얘기는 안 했죠. 내가 죽더라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가서 죽겠습니다 라는 어떤 결의의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고, 쭉 보는 바와 같이 군중들에 의해서 바울이 끌려가게, 체포당하게 되고, 체포당하고 있다가 천부장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정리하면서 바울을 다시 이제 군중들에게 빼낸 다음에 가는 길에 잠깐만요. 그러고 뭐라 그래요? 나 할 말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층에 올라가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자기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내용 전체의 흐름상 그냥 이야기이니까 어려운 게 없는데, 제가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가장 마음속에 다가왔던 게 뭐였냐면, 지금 바울이 어디에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에는 오늘 본문에 소동이 일어났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교회 공동체로 모이면서 구제와 어떤 관계, 이런 놀라운 도시 전체에 놀라운 영적인 그런 부흥과 새로운 어떤 변혁이 일어난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래서 그 당시 그런 어떤 복음적인 어떤 영향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교,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극유대주의자들을 제가 표현하는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아주 이단의 괴수인데, 문제는 이 말을 누가 한 거예요? 바울한테, 야, 너 복음 전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너 율법을 폐기하라 그랬다면서, 모세를 배반했다 그랬다면서, 그 얘기가 흉흉이 돌아.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있는 야고보 중심의 교회는 유대교회예요? 기독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야고보와 베드로 중심의 이 교회는 유대교회예요? 기독교예요? 자신의 종교란에 유대교, 기독교에서 뭐라고 썼겠어요? 그때 기독교 없었어요. 기독교 없었어요. 그냥 유대교예요. 본인들도 나는 지금 새로운 종파를 믿는다 이런 생각보다는 유대교에서 새롭게 개혁하신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었던 거고,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모이는 기독교 공동체를 어떤 새로운 종교라고 말하지 않고 유대교에서 개혁한 어떤 사람, 이런 어떤 흐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위기상,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는 예수를 믿는 모임도 맨날 했고,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는 말씀도 계속 나누었지만 또 뭐도 했어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결례를 행했던 그 일을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조차도 너가 지금 너무 막 나갔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유대인들이 너 때문에 열받았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됐죠? 근데 이제 그 해결 방법이 뭐냐 얘기예요. 뭐예요? 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새로운 이 종교, 이 그리스도교는 여기서 나와 이게 아니라 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좀 네가 율법을 버리지 않았다는 좀 신용을 해야 돼 라고 한 게 뭐예요?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하고 제사를 드리고 돈도 네가 내, 비용 다 네가 지불해.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한테 좀 좋은 인상을 주라라고 한 거예요, 분위기 전체상. 그러면 야고보는 유대교예요, 유대교도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야고보는 초대교회 기독교 공동체의 장로예요.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고 성령을 받았고 교회를 이끈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야고보 안에 뭐가 있었어요? 유대교적 잔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야고보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수도 믿고 있는데 여전히 가서 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사도 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있는 신학적인 그런 뭐랄까 딜레마였단 말이에요. 이 율법적인 태도가 여전히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루살렘 새롭게 부흥한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배교예요. 사도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나요? 아니죠. 할례를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디모데한테 너 유대인이잖아. 엄마 유대인이잖아. 할례해.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그랬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나중에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봐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신학적인 뭐라 그럴까요? 유대교와 절교를 하게 되죠. 갈라디아서에 가면은 뭐예요? 월삭이나 그런 관습을 다 갖다 집어 던져라 그런 거예요. 그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22절 보세요. 본문.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하라 하면서 서원에 쭉 얘기한 겁니다. 이러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서원한 네 사람과 함께 결례 의식을 행하고 그들의 비용까지 바울이 부담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유대 신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야고보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생각과 달리 율법의 열심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고 있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바울을 보고 곧바로 뒤집어져 가지고 바울을 뭐 하려고 했어요? 잡아서 살해하려고 했어요. 스데반을 죽였던 것처럼. 율법을 버린 자라고요. 천부장이 나타나서 정리하지 않았으면 바울이 죽을 수 있었던 거죠. 27절 보세요. 이후에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두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보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더라.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치기를 그치니라. 맞아 죽을 뻔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21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지키지 않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바울은 이단의 괴수이며 자신들이 평생 동안 지켜왔던 자신들의 신학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사악한 자였죠. 그래서 그를 살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울을 대적하였던 유대주의자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초대교회 안에 예수를 믿고 유대교의 율법을 따르고 있었던 뭐라고 말할까요?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인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이 시대의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전하는 묵시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적인 교회를 먼저 경험해야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11조가 뭔지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공로주의가 뭔지,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의가 뭔지 알아야 되죠. 인간의 죄와 악을 하나님의 의의가 뭔지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와 악을 먼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묵시 복음은 모르겠어요. 단계적으로 율법적인 교회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편견이고 오해입니다. 내가 그런 율법적인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로주의라는 개념이라고 할 때 공로주의를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있겠어요? 교회 밖에 많이 있겠어요? 소위 말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공로주의적인 신앙과 신념이 있어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분들은 교회 밖에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힘쓴다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인본적인 태도가 있어요. 됐죠? 근데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그거 안 해보셨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애쓰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공로주의예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무신론자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교회 밖에서 그냥 인본만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썼어. 에이씨 그러면서 욕하든지 누구 원망하든지 싸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상한 율법을 배운 사람들이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내가 그동안 낸 헌금이 얼만데 내가 그동안 헌신한 게 얼만데 라고 했죠. 그랬으면 이거에 마땅한 뭐가 와야 돼요? 보상이 공로거든요. 보상이나 어떤 게 와야 되는 걸 신앙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로주의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바울을 공격했던 그 나쁜 유대인들은 성령 받지 않는 아주 그런 열정적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제 생각으로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 율법적인 태도로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있는 어떤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이상하게 공로주의는 교회 안에 덕이. 그래서 신앙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 것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요구하지 않아요. 문제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철저한 율법주의, 인간의 행위, 자신의 의, 공로주의, 봉사주의 관점에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얘기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게 얼마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라 함께 반대도 있어요. 뭐가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안 했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그게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 다 어디서 배워요? 어디서 배워요? 교회에서. 누구를 통해서? 아니에요. 성도들을 통해서. 목사의 설교라고 하는 말들을 통해서 그런 공로주의, 인간의 행위주의를 배우는 거예요.
야곱이 주도한 초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요, 여전히 유대적인 배경 속에서 성전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며 새로운 종교인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적당히 율법을 지키는 태도를 보이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저의 미성숙한 추론일지도 모르지만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았으면은 야고보를 비롯한 초기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전에서 뭐 있겠어요? 제사를 계속 드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평가를 한다면 디도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이 아시리아나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이유가 동일한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자기들만의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반드시 뭐예요? 무너져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항상 뭐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인간들이 자신의 욕망과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죠. 전쟁을 하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과 복음을 알고 있는 성도는 그 우리 안에 내 안에서 무너져야 할 옛 성전의 모습을 같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묵시복음을 알고 있는 나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율법적인 교회에서 율법적인 의를 행하고 있는 공로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이 교회는 진리가 없어. 나왔어. 이렇게 했다고 쳐요. 이 교회는 진리가 없어. 나왔다고 쳐요. 그럼 여전히 나는 뭐예요? 비진리를 받는데 여전히 내 안에 무너지지 않는 그 뭐가 있다고요. 원래 기독교는 율법이라는 이 세상의 자궁에서 태어난 종교입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밭과 씨가 있어야 하잖아요. 세상이라는 율법의 말씀에 씨가 떨어져야 생명의 기독교가 만들어집니다. 초기 기독교는 이러한 문명적 환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기독교는 유대교적 종교 속에서 시작되었고 바울과 사도들과 교부들은 헬라적 철학 안에서 기독교 신학을 세워갔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문명 안에는 이러한 시대적, 사상적, 지역적 혼종의 모습이 있어요. 로마 가톨릭은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 신학적으로는 헬라 철학 속에서 태어난 종교예요. 중세의 암흑을 뚫고 기독교가 개혁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이 번역이 되었고 인문학과 인쇄술과 상업의 발달로 중세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 번성하는 대중기독교와 남미에서 번성하는 대중기독교는 느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겠지요. 러시아 정교회나 애굽의 kop틱 교회는 현대 영미권에서 시작된 복음주의 기독교와 같아요? 달라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kop틱 교회를 안 가봐서. 나중에 그래서 이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있고 돈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전 세계를 돌면서 러시아 교회에도 한번 방문해서 미사도 드려보고, 애굽에 있는 콥틱 교회도 가서 한번 예배도 드려보고, 혹은 남미에 있는 교회에서 가서 한번 예배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럴 날이 올까요? 시간 되면. 어느 기독교가 참된 기독교예요? 그 1, 2, 3, 4에 온단계 안 넣었어요. 네? 자, 한국에 있는 이 대중 기독교가 참된 복음을 선언하고 있는 기독교예요. 저 러시아 정교회에서 미사 드리고 있는 어떤 성도가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면 카톨릭에서 미사 드리고 있는 어떤 신자가 참된 기독교인이에요? 아니면은 애굽에 있는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어떤 성도가 참된 기독교인이에요? 누구예요?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현대 복음주의자들이, 정말 개신교 복음주의자들이 너무 편협해요.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나오는지를 여기에서만 보니까. 제가 신학교 가서 후회한 것도 많이 있는데, 정말 감사하고 도움이 된 거는 이제 그 언어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과 툴을 배운 거랑, 그 다음에 이제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그 걸출한 신학자들이 정리한 책들이 있다라는 걸 확인한 거라. 그건 역사를 본 건데,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준 책 2권이 뭐냐면, 하나는 좀 슬픈 얘기, 기독교 죄악사라는 책이 있어요. 좀 되게 다양한 의미인데, 기독교 문명이 인류 역사에 해악을 끼친 거. 이거는 반기독교적인 거죠. 맞아요. 근데 그 반기독교적인 것을 통해서 기독교의 본질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교회 분열사예요. 2000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시작된 초대교회가 바울이 신학적으로 완성하여서 교회가 쭉 흘러왔잖아요. 이 교회가 쭉 장로교회로 온지 알아요?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400년 동안 있다가 400년 이후에 칼케톤 회의인가 이후에 교회가 나누어지고, 천년경쯤에는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로마 카톨릭이고요. 서방교회에서 1517년에 루터와 칼빈이 교회를 뭐 했어요? 개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개신교는 동방교회 전통이 아니라 서방교회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동방교회, 콥틱교회나 러시아 종교회는 완전히 개신교랑 뭐예요? 느낌이 완전, 그러니까 이교 같은 느낌이 들 정도라니까요. 거기에는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다양한 이유가 있어서 강한 자가 약자를 몰아내면서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 그런 거예요. 이단이라 그러고, 나쁜 놈이라 그러고, 이러면 죽일 놈이라 그러고, 그런 다양한 이유 속에서 교회가 분열되고, 더 큰 문제는 이 복음주의 개신교가 미국에 갔다가 한국에 와서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세포 분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장로교회가 뭐 수십 개씩 뭐예요? 분열했다가 또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기아성인가 대신이 어느 교단이 뭐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아성은 저기예요. 저기 어디지? 순복음이죠. 순복음이랑 장로교가 합친대요. 이거 되게 신기한 일이거든요. 주님의 뜻이랑 합치고. 그러니까 이 다양한 분열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 속에서 반대편에서 망가지고 싸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참된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라는 거죠. 그럼 참된 교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만 봐서 뭐 알 수 있는.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 체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설명하고 보여준 참된 교회는 어디에 있는 거냐고요. 어디에 세워져야 되냐고요. 온땅교회에 세워져야 되고요.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왜곡된 유대적 율법주의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주의는 2000년 전에 예수를 죽이고 바울을 박해했던 정치 집단, 종교 집단인데 그걸 보면서 물리적인 그거로 보지 말고 그 유대교와 유대교도들이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라고. 우리 역사 안에 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어디에서 썼냐면 로마서에서 주저리 쓴 게 그 얘기예요. 나중에 로마서나 이런 거 정말 깊이 봐야 돼요, 진짜. 그래서 어떤 종파가 진짜 기독교다, 어떤 종파는 가짜다, 이런 종파는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거라니까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에 있어도 여전히 그는 유대교적 율법 속에 갇혀 있을 수 있고요. 저 애굽의 콥틱 교회에서 거기는 2-3시간 미사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앉았다가 일어나면서도 그 진리를 알아가지고 거기서 나온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이 교단만 참된 교회다, 이 교회만 참된 진리를 증거한다, 그래서 저 교단은 나쁜 교단이다, 막 저기는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진리 입장에서는 우습겠냐고요. 이 3페이지 아래쪽에 보세요. 중요한 것은 제가 줄쳤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형식과 제도가 아니라 율법이라는 이 세상 안에서 영으로 나오는 진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네? 그 우리가 율법적인 교회, 그런 왜곡적인 교회에서 나왔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진리와 구원과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묵시복음을 듣고 이 진리를 듣고 있다라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내 안에 깊은 그 유대적 율법주의를 보시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그냥 특별하게 하는 어떤 목사, 이상하게 하는 어떤 목사, 이 정도뿐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음식점이 트렌드가 있는 거 아세요? 그쵸?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가 뭔지 아세요? 샤브올데이. 홍보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생겼죠. 네. 제가 거기에 냉장고 납품해가지고 알거든요. 진짜 엄청 큰데 막 10대 갖다 주니까 죽겠어, 아주 한 번에. 그러니까 하는데 그 전신이 어딘지 아세요? 모르시죠? 명륜진사갈비. 명륜진사 없어지고 있죠. 사람들이 트렌드가 이제 더 이상 그 고기보다는 샤브샤브를 좋아하는 때는 요것도 이제 한 2-3년 지나 또 바뀔 거예요. 항상 이게 트렌드가 바뀌더라고. 희한해요. 그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제가 한 5년 전에 유행했던 그 중에 하나가 해장국인가? 순댓국. 할머니 순댓국인가? 빨간 순댓국 집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자주 먹었거든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 전에는 항상 유행했던 게 김밥 천국. 요즘엔 별로 없죠. 그 음식점이 항상 트렌드가 바뀌어요. 그 신기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누가 바꾸는지는 모르겠는데 바뀐단 말이에요. 제가 뭘 말하고 있는지, 뭐 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교회 트렌드도 바뀌어요. 진짜 바뀐다니까요. 그 시대에 맞게 트렌드를 써야지 교회가 뭐예요? 부흥하는데 맨날 똑같은 밥 먹으니까 집에서 지겹죠, 아주 그냥. 항상 바뀐다니까요. 껍데기는 항상 바뀌어요. 형식과 제도와 시대에 따라서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20년 전에 설교 시간에 목사가 설교 안 하고 영상으로 설교 듣는 거 그거 가당했어요? 네? 한 2-3년 전에? 안 되잖아요. 점점 바뀌는데 나중에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AI한테 설교하라고 할 것 같아, 진짜. 그럴라 올 것 같아요. 그지? 이제 나중에 이제 피지컬 AI도 나오니까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멋있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강단 세워놓아서 설교하라고. 그런 날 분명히 올 거예요. 가끔 저도 물어보거든요.
걔한테. 말 잘하더라고. 아주 설명도 잘하고. 중요한 것은 인간과 시대가 만들어낸 형식과 제도나 껍데기가 아니라 율법이라는 세상에서 영어로 나오는 진리의 내용이에요. 그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쌓아오는 여러분의 유대교, 여러분의 율법, 내 인생의 율법에서 깨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4페이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항상 질문했거든요. 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죠? 이런 질문. 가장 쉬운 질문이죠. 너무 쉽잖아요. 왜 죽으셨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굳이 안 죽으셔도 돼요. 성민아, 진리를 알아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되지요. 너를 구원하라. 돼요, 안 돼요? 된단 말이에요. 그 부처가 했던 것처럼. 근데 굳이 그분은 뭐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유대 교도들에 의해서. 그때 유대 교도들은 군사권, 정치권이 없었으니까 로마의 힘을 빌었지만 나무에 달려 예언대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죽으실 때 옆에 있는 강도가 너 왜 죽냐? 너 힘 세대면서 야, 좀 어때 살아봐 그랬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12령 영내는 그 권세를 일으켜서 내가 살아날 수 있어. 그치만 이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냥 나 같은 나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실 정도로 나는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야. 그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치요? 저도 그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듣고 난 정말 예수님 짤이야. 나는 정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야. 그래서 사는데 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럴 만한 것 같진 않거든. 나 저거 볼 때는요.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먼지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잖아요. 동물 죽는 것처럼, 파리 죽는 것처럼, 개미 죽는 것처럼 인간들이 죽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전부 사랑하셨으면 그게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단 말 생각이에요. 그거는 아주 1차적이고 가장 유아적인 거고 죽으셔야지만 살아내는 방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제가 썼는데 교회는 개혁하고 변화시키고 개선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요. 죽여서 살려내야 할 대상이에요. 교회 개혁 운동은 성공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음식점 트렌드 바꾸는 것처럼 메뉴 몇 개 바꾸는 거예요. 개혁, 개선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죽어야만 한 인생의 모습 속에서 살려낸다고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가 죽어서 누굴 죽여요? 나 이전에 예수님 2000년 전에 누굴 죽였어요? 유대교를 죽였잖아요. 예수가 유대교를 무너뜨리신 거예요. 유대교를 개선시키거나 개혁시킨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무너뜨렸다고요. 교회는 개혁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를 좀 새롭게 개혁합시다. 개선합시다. 이거는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고요. 근데 그 예수의 그 사역이 뭔지 알아야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지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뭘 경험하게 하셔요?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먼지 같은 인생인 거를 배우게 하시죠.
그렇죠. 그거 모르면요, 복음 안 들려요. 아이, 목사님, 인생 살만한데요? 어이, 이거 괜찮은데 뭘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셔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면 복음을 알 가능성이 점점점 희미해져요. 그러니까 겉으로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는 거랑 다른 영역이라니까요. 네? 그 다른 영역이에요. 근데 그 복음의 본질을 얘기해야 할 교회에서 야고보처럼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좀 요것 좀 해봐. 그러면 괜찮아질 거야. 그랬죠? 근데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이요? 바울을 죽여버린다니까요. 근데 아직 말씀은 전해야 되니까, 네, 아직 전해야 되니까 감옥 그 죄인으로 만들어서 죄인의 신분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너네들은 무너져서 완전히 죽을 거야. 이전에 누가 얘기했어요? 한 1000년 전에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성전 제사 드리고 온 사람들한테 이 성전 다 무너질 거야. 이거 다 거짓말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사도 바울이 그거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진짜 이기적이셔. 왜요? 그냥 한 방에 딱 말하고 딱 죽으셨잖아. 근데 바울은 감옥을 여기 죄수를 만들어 놓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야 말해 그러고 마지막에 저 구석에 집어넣고 죽인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렇게 우리가 비참한 이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렇게 이해하지만 그거는 우리 양태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도 있어요. 문명 국가에서 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양태고 핵심적인 본질은 그렇게 끌고 간다고요, 하나님께서요. 비참하게 죽어야 했던 이유가 그렇게 유대교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방식이 그거였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 유대교 안에, 그 율법주의 안에 누구를 대입하면 된다고요? 그 유대교도인 나를 대입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교회 갱신 운동이나 뭐 교회 개혁 운동, 이런 도덕주의 운동은 그 메뉴판 바꾸고 인테리어 바꾸고, 예. 먹는 건 똑같아요. 그렇죠? 이미 먹고 들어가면 다 속에서 똑같이 해야죠. 느낌만 다르고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신기했거든요, 그게요. 야, 이거 인테리어 바꾸는데 몇 억 들 텐데 왜 바꿀까? 왜냐면 바꾸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와요.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거기는.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집에서 그렇게 해야 안 해요. 맨날 똑같은 밥에, 똑같은 김치에, 반찬 없으면 참치에 먹고, 예? 계란 먹고, 저의 하루 일주일 일상은 너무 똑같아요. 먹는 것도 똑같고, 입는 것도 똑같고, 만나는 사람도 똑같고, 맨날 똑같아요. 근데 날마다 저는 뭐예요? 아니, 새롭다고요. 죽어요. 똑같은 일상이 반복된다니까요. 무슨 무한 루프에 갇혀 있어 맨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똑같아. 가는데도 똑같고 이게 내가 어디 한 500km 이상 떨어진 적이 별로 없어요. 여기에서 이게 무슨 인생인가 그래요. 근데 또 밥 먹으면 뭐예요? 맛있어. 왜? 왜 맛있어요? 배고프니까.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또 해요. 왜요? 돈 없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오지? 집에서 있는 밥은 그렇게 바꿀 필요가 없어요. 집밥은. 장사하려고 그러니까 인테리어도 바꾸고, 설교 방식도 바꾸고,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요? 맞는 말이에요? 저 뒷사람은 심하다고 뭐라고 하는데. 인간의 마음 깊은 곳, 심연의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면 그는 구원의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한 번도 자신의 깊은 곳을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겠습니까? 외형적인 형식이나 제도, 행동 몇 개 고친다고
자기 의가 가득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유대주의자들인 자신들의 외적인 행위, 율법의 지킴 등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예수님과 바울은 정확히 그 율법 정교, 자아 숭배 교를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바울의 서신서에서, 특히 이제 로마서에서 선명하게 기록돼요. 로마서가 구원론을 말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 구원의 방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유대교적 배경 속에서 해석하지 못하면 정말 잘못 이해하는 거라니까요.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2장은 이제 유대인 관한 이야기인데 몇 개만 제가 발췌해 볼게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의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이 있지 않. 그 뭐예요? 육의 유대인들 육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의 속 내면을 알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을 계시록에 가면 여기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사단의 모임이라 그래요. 그 단대가 아니라요. 교회에 모여 있는 예배당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사단의 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자칭 유대인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자신의 구원을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확신으로 소유하려는 자들 안에도 여전히 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바울이 전하는 은혜의 복음이 자신의 율법의 행위를 무너뜨리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볼 때 자신들의 신학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열심을 냈지만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챙기려는 거죠. 이러한 유대주의는 한국교회 안에서도 율법주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고 은혜는 정말 귀한 것인데 예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그 무엇 혹은 예수와 함께 그 무엇을 해야 한다는 태도이죠. 그래서 전통과 관습과 형식으로 복음의 본질을 대신하려고 하지요. 유대주의 안에 있는 도덕적인 우월감이 있지요.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분하는 것이지요. 한국교회도 똑같아요. 한국교회는 다양한 현상이 있죠. 어떤 교회는 회사 같은 분위기, 어떤 교회는 화려한 문화센터 같은 분위기, 어떤 교회는 동호회 같고, 어떤 교회는 클럽 같아요. 어떤 교회는 기동,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네? 회사 같은 교회는 담임 목사는 뭐예요? CEO. 네. 그렇죠. 문화센터 같은 교회 담임 목사는 관리자? 네. 좋죠. 얼마나 좋아요. 네. 동호회면 너무 좋겠죠. 즐겁게. 요즘에 클럽 같은 교회도 많이 있어요. 찬양할 때 막 그러고 막 교회 인테리어가 깜깜하게 돼 있고. 아 진짜요. 조명 잘하고 그 찬양단 탁월하게 탁 세워놓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고서 찬양하는 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고 하나님께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진짜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오리 문답
제 1기 1이 뭔지 알죠? 그 개혁 그 장로교회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경전이 성경이고 그 다음에 요리문담이거든요. 1계명이 뭐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내가 이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이란 그 존재를 뭐 하고요? 기뻐하는 존재. 그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탁월한 선택인 거예요, 진짜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죠.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기뻐하는 자로 살아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마음속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이 보여준 예수의 죽음과 이후의 교회 역사 속에서 보여준 이 복음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 자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회사 같은 이거는 이제 선택하면 되는 여러분들이요. 이건 껍데기니까 샤브 올데이 갈지 명륜이사 가게 갈지 할매 순댓국 갈지는 뭐 하면 돼요? 그날 상황 딱 선택하면 그래서 선택하는 분 많이 계세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래서 돌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뭐가 돼요 또? 가난이 됐다가 졌다 했다가 했다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게 헤매다가 하나 찾으면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죠. 진리를 찾고 내가 정말 깨어져야 할 내 안의 율법을 알면 감사할 일이죠. 그래도 그렇지만 계속 돌다가 여기 인테리어가 왜 이래? 여기 목사 설교는 왜 있다구야? 여기 성도들 왜 이 모양이야? 그러면 뭐해요? 양식 없이 사는 거예요. 맞죠, 제 말? 기분 나쁘세요? 그건 아니세요? 저도 인간적으로다 이렇게 좀 화려하고 좋은 교회 하고 싶어요. 인정받는 CEO 같은 목사도 되고 싶고, 타고난 학자 같은 목사도 되고, 인간적으로. 그렇지만 주님이 허락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심연 깊은 곳에 그런 게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하다가 하면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진리를 나누는 어떤 공간이니까 하는 거죠. 원셔서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의 내용을 성도님들이 그 내용을 알아먹으면 그게 진리의 양식이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그냥 어떤 또 형식적인 교회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깨닫는데 10년 걸렸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순종하게 된 게 얼마 안 돼요.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로워요. 어느 때. 마지막 읽고 마실게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성도는 그럴 수 없어요. 성도의 신앙이 깊어지면 나 정도 되면 구원을 받지가 아니라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사단의 회는 자기 의에 대한 의입니다. 확신과 자신감이 넘치겠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자신들의 가시적 행위를 근거로 자신의 구원과 영생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고 율법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고도 하죠. 그들은요. 자신의 지식과 양심으로 스스로 선악 판단을 할 수 있다고도 선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맹인을 인도하고 율법의 지식으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을 한다고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러한 유대인들, 유대 교도들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여 내 말을 들으세요 라면서 연설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의 증표들, 언약의 내용들을 마음에 깊이 깨달아서 율법의 세상에서 유대교의 성전에서 자아 숭배에서 나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과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해와 같은 인생 역사와 낭만과 눈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들로 살아나고 말씀과 생명의 위로로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들로 오롯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